기도함으로 예배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도 우리가 찬양으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더 말게 하시고 더욱더 가까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밤이나 낮이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이 시간 승리하였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찬양하겠습니다.
향해요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으네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선택의 나에게 속한 거라니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선택의 나에게 속한 것이니 거짓과 거짓말 속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엉터리고 있네 주의 것에 사랑도 즐거우리를 주의 화하고 더 높이 일어나네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선택의 나에게 속한 거라니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선택의 나에게 속한 것이니 내게 거꾸로 나오고 있는데 이름을 들며 보이는 그 대신에 고뇌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네 사랑과 어둠의 곳에 물리치신 예수님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선택의 나에게 속한 거라니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선택의 나에게 속한 것이니 함께 주님과 같이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 앞에 나서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있겠지만 어찌됐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은 참 소중한 일이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 보여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 성경 속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또 역사 가운데 그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사람들 속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인생, 생각과 마음 가운데, 인생 가운데 자신을 나타내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하 13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3장 1절로 13절 말씀. 여러분 그 내용만 있겠지만, 또 어떤 분은 또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오늘 예배를 드리겠지만 자막 아니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가지고 열왕기하 13장 1절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북왕국의 유명한 사람이 예후입니다. 이 예후가 아합 가문이 일으켜놓은 그 바알 수배를 이렇게 이스라엘 가운데서 멸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인물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여호와보시기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놓아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아람 왕이 이스라엘 학대함으로 여호아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지만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또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아람 왕이 여호아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다장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아스는 이스라엘 10지파의 왕인데 그 10지파의 왕이 소유한 병력이 마병 50명, 병거 10대, 보병 10,000명 외에는 소유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북쪽에는 아람 왕에 의해서 철저히 통제를 받는 아주 수치스럽고 처참한 그런 왕으로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가 범한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징계를 허용하셨다는 것이죠. 여호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요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요아스의 제37년에, 그러니까 남쪽에도 지금 남유다에도 요아스라는 임금이 있고 북이스라엘에도 요아스라는 임금이 같은 이름의 왕이 있죠. 여러분이 착각하면 안 됩니다. 유다의 왕 요아스의 제37년에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 가운데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유다 왕 아마샤와 싸운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여로보암이 그 자리에 앉으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눌 때는 제가 좀 설교 분량을 적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내용을 말하지 못해요.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이 감동하시면 우리 교회 동천중앙교회 유튜브에 들어와서 지난주에 이 말씀을 우리 교회에서 함께 나누는데 그 말씀 한번 기회 될 때 꼭 말씀을 들으면 이 본문 속에 있는 이야기들과 또 내가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하지 못한, 시간 때문에 하지 못한 내용들을 그 속에 담아뒀으니까 꼭 그 말씀을 들음으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 더 풍요롭게 경험되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이 종료주일은 여러분 중에 교회를 다니다 온 친구들은 다 잘 알겠지만 그렇지만
교회를 오래 다니지 않았다든지 군대 와서 처음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를 접하기 시작한 사람들이라면 종료줄이 뭔가 이렇게 궁금할 것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유튜브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30살까지 자기 집에서 일하시고 그리고 3년 동안 이 땅 가운데서 원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일들을 드러내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공생의 3년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년 동안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설명해 줬습니다. 물론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너희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 너희들이 따라가는 그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실제적인 하나님 나라와 다른지를 보여주시는 그 가르치는 생활을 3년 동안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날을 기억하며 드리는 날이 종려주일 예배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3년 사역을 마치고 나서 예루살렘에 올 때 그때 예루살렘에는 수많은 군중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당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번 절기를 지키는데 그 절기 중에 한 절기인 유월절 절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월절 절기, 그 다음에 첫 열매를 드릴 때 초실절 절기, 그 다음에 가을에 여름에는 곡식을 추수하고 가을에는 포도나 이렇게 올리브를 과일을 추수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과일들을 창고에 저장하고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수장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1년에 3번 이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서 특별히 이스라엘 남자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바라셨죠. 그래서 일주일 동안 그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하고 기도하고 이런 삶을 일주일 동안, 그리고 8일째 큰 잔치를 하고 예배드리고 각자 고향으로 돌아가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예수님이 6월절에 절기에 올라올 때 예루살렘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기 와 있었습니다. 유대의 역사가인 요세푸스라는 사람은 그 당시 많을 때는 예루살렘의 절기 때 약 200만 명이 운집했다고 그럽니다. 사실 200만 명이 어떻게 운집했을지는 모르겠어요. 동시에 200만 명이 예루살렘에 머물 수 있는 장소는 내가 생각할 때는 그 당시는 이제 존재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주변에 감남산이든 여러 주변에 이렇게 그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동네에 사람들이 머물면서 오고 갔지 않았을까. 심지어 좀 먼 여리고까지도 사람들이 머물면서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오고 갔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6월절 절기 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몰려와서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손에 종려나무 같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3년 동안 이스라엘 곳곳을 다니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셨거든. 모든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귀신을 내쫓고 그들의 연약함들을 고쳐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팬들이 사실 참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듣고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그때 그들이 외친 소리가 뭔지 아십니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곧 이스라엘의 왕이로소이다. 호산나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다른 성경은 성경 저자마다 좀 다르게 표현하는데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기절도 있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외친 이유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강력한 왕성한 나라를 이뤘던 것이 다윗 왕 시대예요. 그래서 그 다윗 왕의 영광을 재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맞이했어요. 더군다나 예수님은 3년 동안 온갖 기적과 능력을 행하셨으니까 사람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뭔가를 하실 수 있겠구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메시아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를 했죠. 물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식할 때 그 인식의 차이는 있지만 어찌 됐든지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당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열망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겉옷을 길에 깔기도 하고 종려나무를 가지를 깔기도 하고 손에 들기도 하고 정말 열광하며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들은 정말 예수님이 다윗 왕국을 회복하기 위해 오신 메시아라고 생각했고 또 기대하고 외쳤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일은 백성들의 기대와 달리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오셔서 그런 일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 당시 로마의 총독이 절기 때마다
그 밀란이 일어날까봐 가시아라의 본부에서 또 예루살렘에 더 많은 그 병력들 파송해서 이렇게 데모 진압을 막으려고 이렇게 군인들이 와 있었는데, 그러려면 사실 그 군대를 무너뜨리려면은 예수님 주변에 그 군대가 있어야 되고, 또 어떻게 보면 추종자들을 모아가지고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로마 군대를 몰아내고 우리가 나라의 통집을 차지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주님이 일주일 동안 하시는 행적 속에는 그런 일이 전혀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당시 종교 지도자였던 대제사장, 사두개인들의 대표인 대제사장과, 그리고 말씀을 잘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믿음이 좋다고 인정받던 바리새인들, 또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부추겼어요. 봐라, 메시아가 왔다면, 그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라면 뭔가를 해야 되는데 너희들 기대하는 거 아무것도 하지 않지 않느냐? 그러면서 메시아는 아니다,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백성들을 선동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기대하며 일주일 전에 환호했지만 일주일 후에 그들은 예수님을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불행한 일들이 그들의 역사 가운데 생기게 되었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이, 오늘날로 말하면 유명한 목사님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제거해버렸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 2, 3장에서 그런 것들을 언급하셨습니다. 만일 그들 안에,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안에 하나님이 계셨더라면,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었더라면, 그들 안에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이 실제가 있었더라면,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영접했을 텐데,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을 배척한 이유는 그들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사람들도 인정과 칭찬과 존경을 받았지만 그들의 심령 속에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신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이 오시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 하나님을 배척했어요. 왜 배척했어요? 그들 속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 속의 주인이 하나님을 배척하는 원수마귀 사단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슬픈 일이죠. 그들은 그래서 예수님을 거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2000년 전 종료주를 맞이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슬픈 일주일의 역사 속에 있는 아주 종교인들의 비참한 어떤 영적 실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으로 한번 가볼까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는데 북왕국의 개혁자 예후라는 인물을 내가 아까도 언급했죠. 사실 북왕국에는 여러 왕조가 있습니다. 남유다에는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왕을 이어갔어요. 근데 북왕국에는 오므리 왕조, 예후 왕조 이런 식으로 왕조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오므리 왕조는 대표적으로 아합이라는 인물인데 4명의 왕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예후 왕조는 5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쪽의 왕조 중에는 가장 오래 이스라엘의 왕조를 유지한 것이 예후인데, 그만큼 하나님께서 예후를 축복하셔서 예후가 그 오므리 왕조가 만들어놓은 바알과 아세라 숭배 사상을 제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셔서 5대의 왕이 태어나도록 이스라엘 다스리도록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후는 정말 위대한 임금입니다. 근데 예후의 두 아들 여호아스와 요아스라는 두 아들이 계속해서 왕이 되는데, 그들은 왕이 되어서 여호아스는 17년 동안 이스라엘 다스리고 또 요아스는 16년 동안 이스라엘 다스렸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다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신전을 놔두었고, 그리고 더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 왕들이 범한 그 죄,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아스와 요아스를 징계하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로보암의 죄는 무엇입니까? 여로보암의 죄는 그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사울 왕이었고 두 번째 왕이 다윗 왕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여러분이 잘 아는 솔로몬이 왕이 되었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르호보암이 이렇게 원로들의, 경험이 많은 원로들의 말을 듣기보다는 젊은 사람들의 말을 듣고 북왕국에 있는 10지파의 리더들과 정치적인 타협에 실패했어요.
그래서 북왕국 10지파가 그때 독립해 나가고 남왕국 유다는 거의 유다 지파만 한 그 지파만 유다의 왕조를 이어갔습니다. 그때 여로보암이 뭘 고민했냐면 오늘 내가 세 가지 절기를 말했죠. 유월절, 초실절, 수장절, 장막절이라고도 하는데 이 절기 때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이 1년에 3번씩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일주일씩 때로는 8일씩 뭐 이렇게 머물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니까 북왕국에 있는 사람들이 1년에 3번씩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하면서 국경을 넘어서서 예루살렘에 갔다 오면 과연 그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왕인 여로보암 자신에게 충성을 다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들었어요. 그래서 두려움이 생겨서 자기의 왕권을 유지하고 싶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는 그들을 어떻게 하면은 예루살렘으로 안 보낼까 고민하다가 그가 하나 내린 계책이 뭐냐면 북왕국의 저 북쪽에 있는 단과 또 남왕 유다와 여기 경계선에 있는 베델의 두 지역에 성전을 만들었어요. 쉽게 말하면 예루살렘 성전을 대체할 성전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곳에 사람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인데 영이신 하나님 눈에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구체적으로 볼 수 있도록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고 이분이 하나님이다. 우리 구원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마치 출애굽 당시에 아론을 부추겨서 송아지 신을 만들었던 것처럼 이 여로보암이 송아지 신을 만들었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곳에서 예배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결국 여로보암의 죄라는 것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예배를 변경시킨 거예요.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중요한 그 교훈이 있을 수 있지만 오직 예루살렘에만 유일한 성소를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중앙성소. 그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예루살렘에만 오직 하나님께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유일한 길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다른 곳에 가서 예배해도 다른 곳에 가서 다른 신을 섬겨도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분이 없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인식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3번씩 예루살렘을 올라오면서 그래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야. 오늘 신약으로 말하면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야. 이것을 인식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중앙성소를 만들어주신 거예요. 근데 여로보암은 아니다.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 다른 곳에서 예배 드려도 된다. 물론 우리가 이 말을 잘 생각하면 오늘 신약세대로 말하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당시 구약시대로서는 그것이 그런 개념이 아니라 중앙성소의 개념이 오직 하나님으로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그것을 우리에게 계시하기 위해서 중앙성소 유일한 성소를 두었기 때문에 그것은 엄연한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는 상상할 수 없는 범죄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어떤 사람들은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혼돈을 일으키는데 다른 구원의 길은 없어요.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는 사실을 가능성을 말하는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오늘 성경이 말하는 여로보암의 죄고 여로보암의 죄를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하셨어요. 왜? 다른 길을 말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내가 많은 것을 말할 수 없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신앙은 철저히 영이신 하나님과 신비로운 연합과 교제가 본질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시니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한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 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신령이라는 표현이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목소리를 통해서 육체적으로도 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의 삶의 중심인 우리의 속사람, 영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요.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야. 그래서 형상화될 수 있는 분이 아니야. 절대로 형상화되면 안 돼. 그래서 교회 역사 가운데서 그런 논쟁이 끊임없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예를 들면 어떤 식으로 만들 것이냐, 성화를 그린 것에 대해서 옳으냐 그르냐, 십자가를 다느냐 마느냐 수없이 많은 논쟁들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제일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요, 그 영이신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를 맺고 교제하며 그분과 연합됨을 추구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 철저히 우리 안에 오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안에 오신 영이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만이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이 가능하고 연합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성경은 일관되게 말하고 있는데, 영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요청하고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령 하나님을, 우리 안에 오신 성령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나타내시길 기다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거룩한 손과 감동을 줄 때 그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기보다는 성령님과 상관없이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여호와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우리가 뭐든지 앞서가고 있는 현실이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앙을 영이신 하나님과의 관계 대신 어떤 일들로, 활동들로 대체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결과가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과 실제적인 관계와 연합을 누리는 삶, 그런 신앙의 여정보다는 평생토록 사두개인들처럼 예배하고 바리새인처럼 철저히 율법을 가르치고 배우고 암송하고 지키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날 주님이 오시면 그 주님을 몰라보고 그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신앙은 지식만도 아니고 깨끗한 삶만도 아닙니다. 그리고 신앙은 어떤 예식을 웅장하게 드리는 예식도 아닙니다. 신앙은 이미 성경 속에 계시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어느 날 그 복음을 들었을 때 받아들이고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그 하나님 나라가 실제가 되어서 알아지고 믿어지고 이해가 되어지고 깨달아지는 그 시작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 어느 날 그 하나님을 알아가며 조금씩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어느 날 그 하나님께 나의 모든 삶을 맡기며 살아가는 삶의 여정,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고 또 주님과 더 깊이 연합되며 실체를 알아가며 누리게 되면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밝아져, 우리의 마음이 밝아지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밝아지니까 우리의 입술의 언어도 달라지고 얼굴 표정도 달라지고, 그렇기 때문에 더 깨끗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내 안에 경험되어지기 시작하면 사랑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누군가를 사랑해. 그래서 그 사랑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누군가를 이렇게 배려해 주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랑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소중히 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을 경배하고 경외하고, 이런 일들이 생길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부어지니까 우리가 그 은혜와 사랑으로 사람들을 사랑하며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여정이죠. 목적,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봉사와 활동을 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관계가 열리고 그 관계 속에 들어가면 생각과 마음이 바뀌고 그분의 사랑을 누리기 때문에 그런 삶의 결과를 낳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삶을 목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과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과 그분과의 건강한 관계를 추구하고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실제를 경험하기 시작하고 그 하나님을 누리기 시작하면, 그런 우리가 목적으로 여기는 교회가 많이 추구하는 많은 것들은 그냥 결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열매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소위 말해서 우리가 쉽게 말하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안성과 충성과 은혜와 절제다, 이렇게 표현하고 우리는 그런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우리는 어렸을 때 배우는데, 우리가 그런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안에 신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그 하나님의 실제를 경험하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니까 사랑이 우리 안에 자라가고 기쁨도 자라가고 인내도 자라고 서로 화평하는 것도 자라가고, 이 모든 것이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자라간다는 것이죠. 그래요. 신앙은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그 우리 안에 그때 들어오신 성령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며 주님을 알아가며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백성들을 섬기는 날이죠.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 주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과 개인적이고 실제적이고 지속적인 사랑의 관계를
누리고 더 깊이 주님을 알아가며 주님과 연합됨을 알아가고 누리는,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면의 세계 속에서부터 생각과 마음이 바뀌고 삶의 변화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종려주를 기억해 보십시다.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이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외쳤던 그 사람들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왜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들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이 없는 예배, 생명이 없는 깨끗한 삶,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 성경 속에는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셔서 주인이 되어주시고 그분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도적으로 나타내 주실 갈망하고 기대하고 그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성품과 생각과 우리 인생이 변화되어져서,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기쁨을 누리고 그것을 흘려보내는 삶, 이게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오늘 예수님이 오신다면 그 예수님을 누가 영접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초림 때는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죠. 영적인 감각이 없어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다시 오시는 주님을 볼 때는 만왕의 영으로 오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사람이 영적 감각이 있든 없든지 간에 그 주님을 보고 그 주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과, 또 어떤 사람들은 영원한 형벌을 바라보며 두렵고 떨림으로 그 날을 맞이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그날에 주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이번 종려주일과 다음 주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전환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생겨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우리 믿음의 가족들 위해 저들 인생 가운데 하나님 나타내 주시고, 저들 인생 가운데 주님이 나타내시는 주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주님을 영접할 때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마다 그 하나님을 알아가며 그 하나님과 더 깊이 있는 교제 가운데 나가며 그 하나님을 닮아가며 그 하나님과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며 소중히 여기며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흘려보는 데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